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1장, 요한계시록 9장, 스가랴 5장,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의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대하 21장은요, 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한 말씀으로 그의 악한 통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 형제들과 방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라가 공격받고 또 여호람은 고치지 못할 병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때 이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호람이 그처럼 악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다윗의 왕가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불신실함과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죄에서 돌이켜 신실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용서하심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 여인의 처결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한 것이지만 이들은 마땅히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며 그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또 율법으로는 누구도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모든 사람들은 돌아가고요, 여인만 남았고요, 유일하게 죄가 없어서 그 여인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심판이 아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의 불의함과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절대적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적으로 완전하여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율법에 따라 고발되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도 이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죄를 찾고 고발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악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의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죄, 이 죄를 제거해 주시기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 5장은요, 스가랴가 본 6째 환상과 7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성소의 크기만한 두루마리가 펼쳐져 날아가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내릴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7째 환상은요,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으로, 이 에바 속의 여인은 온갖 개별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힘인 악을 뜻합니다. 이 악은요,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불러들였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악을 하나님께서 납으로 덮어 봉하시고 멀리 시날 땅으로 옮겨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악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에 사로잡혀 불행과 고통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을 봉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악에서 해방되고요, 참 행복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요, 심판 중에 보호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요, 다섯째 나팔 재앙과 6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무저갱을 열게 되고, 또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또 무저갱에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이 올라와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유브라데에 결박한 데 천사들이 놓이게 되고 2만만의 마병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목할 말씀은요, 이런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5째 나팔 재앙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에 의해 사람들이 해함을 받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곧 6째 인 재앙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마에 인을 쳤는데, 바로 이렇게 인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며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인침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에도 약속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심의 은혜, 우리의 불의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를 불의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심판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힘써 이 은혜 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을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이끄는 악의 세력을 제거해 주셔서 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 행복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인침받아서 심판과 재앙을 피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